친구들은 이렇게 교재를 통하여서 선생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정답도 적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공과 펴보면 속에 있는 다른 삽지는 밑에 내려놓고 공과책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우리 친구들 여기 빈칸이 보이죠?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 빈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이 빈칸을 채워보면 돼요. 채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첫 번째 그림 보면 다윗왕, 어두운 다윗왕이라고 써있죠? 다윗왕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잘못해서.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려워 보이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다윗왕이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운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다윗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날이에요. 법궤를 옮기는 날. 답이 뭘까요? 법게요. 네, 법궤. 법궤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10계명의 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법궤는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법궤 알죠? 네. 다윗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2번 그림을 볼게요. 3개월 전의 일이에요. 다윗왕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지만 다윗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사람인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까지 다 정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급한 마음에 그냥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수레를 소가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가 나셨죠. 그래서 법궤에 손을 대었던 우사라는 사람도 죽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벌을 주셨던 거예요. 자, 이번 문제의 답을 쓸 수 있겠죠? 네. 뭘까요? 옷 싸요. 네, 맞아요. 우사.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다른 생각한 친구는 모를 텐데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사라는 사람, 우사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3번 그림 볼게요. 이렇게 다윗왕이 3개월 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크게 반성하고 3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다윗은 어떻게 법궤를 옮기라고 하셨는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레위 자손만이 법궤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레위 자손만이 법궤를 만질 수 있어. 그러니 뽑힌 자는 몸을 깨끗이 하고 떠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딱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3번과 4번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의 답은 레위. 맞아. 레위 자손이 법궤를 4번 문제 어깨. 맞아요. 어깨에 메고. 자, 이렇게 우리 다윗이 이렇게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4번 그림 볼게요. 6발자국을 안전하게 걸었을 때 다윗은 벅차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법궤를 멈추게 하였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아,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했고 저번에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5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예배. 맞아요. 예배. 자, 이제 5번 다윗의 춤 그림을 볼게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기쁨의 춤을 추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막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을까. 자, 이 모습을 다윗성에서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나라의 왕이 저렇게 추하게 춤을 춘다는 거야. 신하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말이야. 위엄을 지키셔야지 말이야.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다윗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미갈. 맞아요. 미갈. 잘 들었네. 자, 미갈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미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왕이 지켜야 될 위엄과 채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기쁨의 춤을 추었대요. 그래서 기쁘게 춤을 춘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왕이 될 수 있었대요. 자,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너희들 공과 맨 뒤에 보면 문제 1번에 왜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라는 글이 있어요. 질문이.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하는 걸 써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도 찬양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찬양할게요 라고 이번에 써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정희가 한번. 찬양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아멘.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3번 법궤를 다시 옮길 때 다윗 왕이 사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어요. 맞죠? 네. 네. 2번 6발자국을 걸은 후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수레와 소로 법궤를 옮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생각이었죠.